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용서를 몇 번 해줘야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는가? 용서 문제는 용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일독서인 집회서에서도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너의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하는 말씀이 집회서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복수를 외치는 사람은 복수를 만날 거라고, 용서를 외치는 사람은 용서를 만날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 때 복수를 외쳤던 사람은 복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외치는 사람은 용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뭘 외치고 있습니까? 뭘 외치는지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고 기도하시면서 빈말로 하고 있으면 내가 용서하오니라는 것을 의식 안 하고 살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주님에게 이거 치유해 주십시오.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는 그 기도 바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치유받고 싶으면 용서합니다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풀지 않고서 풀리기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화를 품고 있으면 치유를 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는 용서해달라고 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해주기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죽으면 죽었지 용서 못 해주겠는데요. 그럼 둘이 같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주기 싫은데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뱀같이 슬기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주기 싫지만 용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 의지를 보고 상을 주십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일하기 싫은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싫습니다. 아버지하고 대답하번 했더라도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일하러 가면 그 아들이 아버지 뜻을 따른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주기 싫은데요. 하지만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지요. 알렐루야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손해보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손해보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어가는 예수님께 뭘 잘못한 게 아닌데 계속 비아냥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고 계셨습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간혹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서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것,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힘든데요. 힘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용서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용서와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이 명령하신 용서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문이 닫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다시 열어주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손해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이 길로 올 수 있다고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을 용서해주거나 사랑해줄 수 없습니다. 10,000달란트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빚진 것을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면서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 속에서 이거 몇 번입니까? 7번입니까?가 나오는 것이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몇 번입니까를 감히 꺼낼 수도 없습니다. 몇 번이 아니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입니까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용서해 주는 것은 횟수로 제한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네가 돌려받을 거라고.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는 되로 되박질을 했다면 너도 나에게 심판을 받을 때 용서하는 대박으로 용서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일독서의 말씀이었죠.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고서 용서를 청할 수 없고 너의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용서는 하늘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탕감받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